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도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강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독교 강요 서론, 기독교 강요 서론, 이렇게 제목을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좀 다른 이제 부제가 있는데 뭐냐면 신학 서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좀 욕심이 좀 생기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절제가 저에게도 좀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독교 강요 1권 첫 번째 들어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서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일종의 조직신학과 같은 책입니다. 조직신학과 같은 책으로 기독교 강요는 4권 그리고 80장 그리고 122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4권, 그러니까 권수로는 이렇게 책으로 4권이라는 얘기죠. 권수로 4권, 그리고 장수로는 80장, 그리고 절수가 있는데 절수로는 1227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권 1장부터 9장까지를 서론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 책이기 때문에 신학서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서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제목을 붙이기를 신학서론 이렇게 명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신학 체계 안에서 볼 때 1장부터 9장까지가 칼빈이 여기서 1장부터 9장까지에서 칼빈이 신학서론을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신학서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 신학서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그 개요들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서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고, 그리고 신학서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대상이 다 달라서 그렇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신앙.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죠. 신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신앙을 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기 자신 혹은 어떤 신념 혹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여 말할 수 있는데, 신앙이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혹은 어떤 절대자라고 믿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의를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 신앙이 형성이 되나요? 즉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이나 아주 이상한 집단들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성경 66권만을 자신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삼고 근간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경험이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그 기초로 하고 근간으로 해서 신앙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때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800번 이상 등장을 하고 그냥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무려 5000번 이상 등장하고 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1100번 이상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모든 진리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원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처럼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성경의 원리로 삼지 않아요. 중세 카톨릭은 성경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외경이나 아니면 교회가 정한 어떤 그런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과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원리는 오직 성경 66권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의 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이어서 사도들도 이 원리를 말했고 교부들도 말했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리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원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에드퐁테 그래서 원리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도 가장 먼저 뭘 개혁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6년에 칼빈에 의해서 작성된 제네바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종교의 유일한 법칙으로 따르고자 선언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59년도에 작성된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책, 곧 성경에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믿는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진리의 법칙인 만큼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은 물론 천사들에게도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직 성경의 원리, 솔라 스크립트의 원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경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의 증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오직 성경 그 자체만으로 충분해요. 오직 성경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확장되지 않아요. 카톨릭은 계속해서 계시가 교회에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도들이 있어서 계시가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전해주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으로 검증받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검증받아요. 성경 자체로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직 성경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료성, 무호하다, 이런 뜻이죠. 성경의 자증성, 성경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해요.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데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명확성, 불분명하지 않아요. 아주 명료해요. 마지막 성경의 최종성, 성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최종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의 문제가.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란 죄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죄의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바로 보는데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는데 자신의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만큼 많은 분파가 있을까요? 기독교만큼 많은 이단들이 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불교도 있고, 불교 안에도 뭐 대승불교, 수승불교, 등등등 원불교도 있고 많잖아요. 힌두교 안에도 좀 다를 겁니다. 무슬림은 거의 하나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분파가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몰라. 기독교는 원래 하나였는데, 교회사를 보면 원래 하나였는데 기독교가 갈라지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도 나름대로 그 명맥을 이어가다 또 발전을 해요. 서방교회는 몇 개로 갈라지는지 몰라. 이게 개신교, 이게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분파가 몇 개인지도 몰라. 장로교 안에서도 분파가 몇 개인지도 몰라. 제가 알기로 기독교 안에 전 세계에 6,000개인가 분파가 6,000개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장로교 분파만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200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기독교만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많은 분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짝퉁이 나오는 거냐면, 명품을 모방한 걸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분파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자 원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질 못해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뭡니까? 연출가 혹은 감독이죠. 그 사람이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읽어내질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여오는 대로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파, 교단, 분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 죄로 말미암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자 하는 악한 성향이 있으므로 수많은 형태의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성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카톨릭도, 무슬림도, 유대교도, 심지어 몰몬교도,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수많은 이단들까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신구약 66권까지 그들의 종교의 정경으로 믿는 집단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관점들로 인해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 또한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기도 해, 때로는. 전쟁도 해, 역사를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을 근간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란 늘 자기 중심성 안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마다 경험한 바도 달라요. 지식 체계도 달라요. 지식적인 양도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그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전적이고 공시적이며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파편적이고 주관적이며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러한 성도들의 잘못되고 파편화된 지식들과 그 지식들로 인해서 발생된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의 체계들과 신앙의 체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체계들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키고 그래서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것을 신학이라고 해.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 60권의 말씀을 보다 이렇게 조직화시킨 거예요. 학문화시킨 거예요. 체계화시킨 거예요.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게 하고 가르치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킨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이 말하는 바른 교리들을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도 바르게 읽어낼 수 있으며,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야 바른 신앙과 바른 경건에도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경건주의라는 걸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오래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식이 경건주의예요. 기독교 정통이 16세기, 17세기 가면서 한 150년 동안 이어졌는데 바른 교리를 말하고 바른 신앙을 얘기한 거야. 그렇게 정통을 한 150년 동안 흘러갔는데 말씀은 있는데 삶에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무엇이 발흥하기 시작했냐면 경건주의라는 게 발흥하기 시작한 거야. 야, 교리 이런 거 그만 좀 얘기하고 삶을 좀 얘기하자. 삶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발흥한 게 경건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경건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는 경건주의 토양 위에서 뭐가 발흥했냐면 자유주의가 발흥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말하는 바른 교리들을 잘 알아야 이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성경도 바로 읽어낼 수 있고 바른, 보세요, 경건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건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교리가 없이,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이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바로 진리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더 이상한 이방 종교나 이단들처럼 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학의 부재에 있어요. 그 데이비드 윌슨은 뭐라고 했냐면 신학 실종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 실종 책 있죠? 오늘날 신학이 없는 신앙, 신학이 없는 목회. 여러분, 이거를 신학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 진리. 진리가 없는 신앙, 진리가 없는 목회, 진리가 없는 설교, 진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바른 목회도 아니고 바른 설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 몇 줄 읽고 대충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신학이 대체적으로 사중신학으로 이렇게 분화가 됐어요. 사중신학으로 분화가 됐어요. 재미가 없겠지만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분화가 됐냐면 4개로 분화가 됐는데,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분과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 각권을 연구하는 것을 주경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주경신학. 그래서 주경신학을 따로 놓으면 오중신학이 되는 것이고, 주경신학을 그냥 이 성경신학에 이렇게 편입을 해요. 그럼 그냥 사중신학이 되는 거야.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을 함께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이렇게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으로 분과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 초기에는 그냥 신학은, 기독교 초기부터 신학이 발전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부터 이단들이 반응했으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그냥 신학은 신학이었어. 신학은 하나였는데 뭐였냐면 그냥 조직신학이에요. 이거를 그냥 교의학 이렇게도 말해요. 조직신학, 교의학 이렇게도 말을 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 잘 하죠. 이런 주제들을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학문화시켰어요. 그러면 인간론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초기에는 그냥 조직신학이 그냥 신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와서 중세대학에서 뭐가 생겼냐면 신학에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중세대학에서 신학서론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중세대학은 필수 과목으로 3가지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을 가르쳤고, 교양학문으로 인문학을 가르쳤는데 7가지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이 다른 학문들과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신학의 한 분과가 신학서론인 거예요. 신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렇죠? 이러한 중세시대의 최고의 주제시학책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카톨릭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쓴 이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이게 신학대전이에요. 근데 이 신학대전에서 아퀴나스는 이 신학서론을 문제 중심으로 다루면서 신학이 먼저 무엇이고 또 신학이 다른 학문 분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10가지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신학서론이야. 먼저 아퀴나스는 신학서론의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거룩한 가르침에 대하여. 거룩한 가르침이 뭐냐면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학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며 그것의 범위는 어떠한가? 이게 주제야. 아퀴나스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10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 10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적 학문 분야 외에 다른 학문이 필요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학문들 외에
과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가르침은 학문인가? 거룩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신학. 신학은 학문인가? 세 번째, 신학은 단일한 학문인가? 네 번째, 신학은 실천적 학문인가? 다섯 번째, 신학은 다른 학문들보다 우위에 있는가? 여섯 번째, 신학은 지혜인가? 일곱 번째, 하나님이 이 신학의 주제이신가? 여덟 번째, 신학은 논증될 수 있는 것인가? 아홉 번째, 성경은 은유적, 상징적 화법을 사용할 것인가? 열 번째, 성경은 여러 의미들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 답하는 거야. 이게 신학 서론이에요. 아퀴나스는 이러한 10가지 질문들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신학 서론을 말한 후에, 신학 서론을 먼저 말한 후에, 그러니까 토대를 쌓은 거예요. 신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얇지만 쌓고 그 위에 그 다음부터 신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걸 어디다 쌓는다고요? 신학 서론 위에 쌓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와 같은 개신교 조직신학 책들이 여럿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것이잖아요. 중세 카톨릭의 주신학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강요와 같은 개신교 조직신학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조직신학 책들이 기독교 강요처럼 신학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의 최초의 개신교 조직신학 책이 뭐냐면 루터의 제자로 불리는 멜랑이통이 쓴 보편논제라고 하는 책인데, 그 보편논제에는 신학서론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 제가 기독교 강요를 안 갖고 왔는데 기독교 강요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칼빈은 이거를 서론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오늘날 보편적인 신학체계를 보니까 그건 신학서론인 거예요. 근데 그 신학서론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돼. 그러니까 칼빈은 신학서론에서 100페이지 정도를 딱 깔고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신학을 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불러, 이걸. 기독교의 황금기, 개신교의 황금기, 그걸 개혁파 정통시대라고 불러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영적 거장들의 대부분이 개혁파 정통시대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이게 16세기와 17세기를 지나가면서 대략 한 150년 정도 지난단 말이에요. 이때 신학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황금기예요. 기독교의 황금기. 그래서 신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뭐도 함께 발전해요? 신학 서론도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학 서론만을 다룬 책이 등장을 했어요. 다른 신학 분과는 말하지 않고 신학 서론만 다룬 책이 등장을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가 쓴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6년 전인가 그때 처음 봤어. 그렇게 무지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 서론만 다루는 책이야. 신학 서론만. 유니우스는 이 책에서 39가지 주제들을 다뤘는데 대략 질문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요. 참된 신학은 존재하는가? 질문자도 참된 신학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는가?
제가 이 책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원형적 신학은 무엇이며 모형적 신학은 무엇인가? 원형의 신학이 있고 모형의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원형의 신학은 어떤 신학인 줄 아세요? 원형의 신학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 자신이 하는 신학을 원형 신학이라 해요. 다른 건 다 모형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계시를 따라서 모형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모형적 신학이라고. 하늘에서의 통찰의 신학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계시의 신학, 자연적 신학, 초자연적 신학, 우리 신학의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우리 신학의 목적 등 이게 39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혁파 정통시대에 굵직굵직한 조직신학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칼빈의 제자가 베자예요. 칼빈의 직속 제자가 베자인데 베자의 또 직속 제자가 있어. 그러니까 칼빈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트레티누스라고 하죠. 트레틴 혹은 트레디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도 않고 잘 몰라. 그런데 개혁파 정통시대에 조직신학의 최고봉의 책이 있어요. 제가 트레틴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책은 없어요. 근데 개혁파 정통시대 최고의 조직신학 최고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트리트가 쓴 이론과 실천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다 갖고 왔어요. 너무 정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이론과 실천신학. 여러분, 제가 화요성격 부분 때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책들을 썼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아직 다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신학 책들에서도 이제 신학서론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그 원천은 뭐예요? 아까 유니우스가 쓴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샘 같은 거야. 이것을 통해서 신학서론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제 18세기를 무슨 세기라고 불러요?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성이 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19세기에는 보세요. 학문들이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 학문들이 분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학문들이 점점 쪼개져서 세분화된다는 게 전문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도 분화가 일어나요. 바로 전문적인 학문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신학은 뭐였어요? 조직신학 하나였어요. 조직신학 혹은 교의신학 하였는데 그런데 이런 신학이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신학이 분과가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리고 뭐 주경신학,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분과들이 또 수십 개가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분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름 붙여진 게 뭐냐면 신학백과라 불리는 신학서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학서론은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학백과가 말하는 신학서론은 어떤 신학서론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의 서론. 그렇죠? 앞에 있었던 서론은 어떤 거였어요? 조직신학의 서론이었잖아요. 근데 신학백과라 불리는 사중신학의 신학서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중신학 중에 하나인 조직신학 안에서도 조직신학 서론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크게 발전이 돼. 조직신학 서론이 크게 발전이 돼. 얼마나 발전됐냐면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해서 발전한 개혁파 조직신학의 최고봉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1901년에 발간된 책인데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에요.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빙크라는 사람. 화란 사람이거든요. 화란 사람.
개혁교의학책.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4권으로. 조직신학. 개혁교의학 중에서 자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신학책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분파별로 다 조직신학책이 있을 거 아니야. 침례교도 있을 것이고 성결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개혁파 조직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 같은 데는 이 조직신학책이 이 정도가 끝이야. 개혁파 조직신학은 이런 책으로 4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개혁파 조직신학 책들 중에서도 이게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조직신학 책들 중에서 최고봉, 궁계 일학이 뭐냐면 이 개혁교의학이에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책이 등장을 했어.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개혁파 조직신학. 살아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조엘 비케라고 하는 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글씨도 쬐끔하고 보기 어렵고 너무너무 잘 쓴 최고의 조직신학 책입니다. 살아계신 분. 이 책이 지금 다 번역이 안 됐어요. 6권만 번역이 됐어요. 화요성경복 모임에서 그러니까 화요성경복 모임한 사람들은 복 받은 거지. 왜냐하면 아직 번역도 안 됐는데 번역돼서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이걸 벌써 몇 권까지 나가냐면 2권 다 했고 제가 이걸 2권 다 했고 3권째 중간인가 하다가 제가 말한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신론 제가 다 있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있죠. 그거 다 화요성경 공부에서 이것과 아까 이론과 실천신학 있죠. 이런 책들 제가 다 요약해가지고 그걸로 만든 거예요. 바빙크의 조직신학 책이 총 4권인데 1권이 몇 페이지로 되냐면 이게 8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다 뭐예요? 신학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서론만 이야기하는데 서론만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본론이 2권, 3권, 4권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서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조엘 비키는 그렇죠? 서론을 이렇게 그렇게 두껍게 안 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서론을 했으면 서론 다음에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을 깔고 신학 서론을 깔고 다시 말하면 계시론을 깔고 성경론을 깔고 그 다음에 뭐를 쌓아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지. 2권이 하나님이야. 2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관한 게 이만큼 두꺼워. 이만큼. 이건 총 8권짜리 책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개혁교의학 신학서론 이 책보다 조엘 비키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이 책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쉽게 썼고 내용들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조직신학 책을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조엘 비키 책을 사서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빙크 책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질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조직신학의 모든 조직신학의 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도 이렇게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하고 또 모두 발전했어요? 신학 서론도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는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서론이 100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바빙크 책은 800페이지가 넘어. 4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론이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서론이 발전하게 된 것일까? 왜 조직신학 서론이 왜 이렇게 발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빈의 시대와 바빙크가 살았던 시대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신교가 몇몇 이단들과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 뭐예요? 아나베프티즘 뭐죠? 아나베프티즘 제스레파 이런 사람들과만 싸움이 됐는데 근데 바빙크가 살았던 19세기에는 무수히 많아진 이단들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이성을 절대시화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시대사조, 계몽주의. 그리고 여기에다 자유주의 신학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기독교를 그야말로 황폐화시킨 때가 언제냐면 바빙크가 살았던 19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를 수호하고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신학도 크게 발전하고 신학 서론도 크게 발전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큰 사명을 가진 거지. 이 바빙크의 앞에 세대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실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계몽주의를 온몸으로 혼자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빙크가 신학서론을 얼마나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1권 전체에서 총 23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의학의 명칭 및 개념, 교의학의 백과사전적 위치, 교의학의 구성과 방법론, 학문의 원리들, 종교의 원리들, 계시의 본질과 개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와 자연, 계시와 성경, 성경의 신적 영감, 성경의 속성들, 내적 원리의 의미, 역사 변증적 방법, 사변적 방법, 종교 경험적 방법, 신앙의 근거, 신앙과 과학. 이외에도 더 있어요. 신학 서론에서 바빙크는 신학을 하기 위한 토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쌓은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강요의 신학서론은 어떤가? 기독교 강요의 신학서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권, 제가 기독교 강요를 안 갖고 왔네. 기독교 강요는 1권 1장부터 9장까지가 신학서론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먼저 1장과 2장은 뭘 다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차원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이 있는 거야.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일반 계시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6장부터 9장까지는 일본에는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론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마칩니다. 먼저 칼빈은 1권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강요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 강요 커버에 딱 보시면 커버에 제목이 딱 굳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칼빈은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1권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1권에서는 뭐만 얘기해? 창조주 하나님만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칼빈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권이 기독교 강요, 2권이 신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3권이 뭐냐면 기독론을 다루는 거예요. 자, 1권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권은 기독교 1권이에요. 1권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8장까지 나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계시를 다루고 이것이 서론이에요. 기독교 서론. 그리고 이제 이 서론에 입각하여 칼빈은 11장부터 18장까지를 말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통 이런 조직신학 책들은, 개혁파 이런 책들은 그냥 한 권이 서론이야. 근데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반은 서론을 말하고 반은 신론을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그 유명한 말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견고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치지 않고는 나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전제된 거야. 이제 2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른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 두 번째가 종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건은 좀 알겠죠? 종교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을 낳고 경건이 종교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칼빈이.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종교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두려움이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쓰는 용어가, 종교라는 용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종교라는 용어가 달라요. 여러분이 로딘스 목사님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로딘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분도 종교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해요. 근데 로딘스 목사님 쓰는 종교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종교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아니면 책을 읽다 오해를 해. 그래서 이제 1권 3장부터 5장까지 해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지식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타락해서 그 지식의 불꽃조차 꺼뜨림으로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꽃이 다 꺼졌어.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어떻게?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야. 그러므로 특별 계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계시의 형태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신학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신학 서론은, 자 정리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신학 서론은 종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이걸 이중지식이라고 해요. 이중지식. 그리고 그 종교의 원리가 되는 계시론, 그리고 그 계시론의 두 가지 원리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성경론. 이게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칼빈이 펼쳐나가는 조직신학의 서론인 거예요. 서론. 이런 개혁파 조직신학이나 이런 개혁파 조직신학의 서론은요, 이런 것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서론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신학 서론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칼빈의 조직신학 책,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우스의 그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데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조직신학 책들도 다 그러하듯이 모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 66권 안에서만 바르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신학 서론에 해당하는 계시론이 모든 신학의 주제들 가장 앞에 있느냐? 그렇죠? 기독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개혁파 조직신학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모든 조직신학 책은,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나오는 개혁 조직신학 책은 다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학의 주제들이 뭐였어요? 아까 조직신학의 주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신학 서론을 먼저 토대를 딱 놓는다니까요. 신학 서론. 근데 신학 서론의 토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하나님의 계시. 이건 뭐냐면 이런 많은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학을 뭐로만 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갖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갖고 해. 철학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철학은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철학은 뭘 근거로 해? 이성과 오성. 그래서 여러분, 철학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야? 자신 안에 이성과 오성으로, 야, 진리가 뭘까? 하나님이 뭘까? 인간이란 누굴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나온 걸 철학이라고 그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명료하게 알려주신 것,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게 서론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성경, 계시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구원을 믿는데 어떤 구원을 믿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을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나는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종말이 어떻게 올까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오는 거예요. 토대야, 토대.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 이런 토대가 다 무너져 있어. 이런 토대가 다 무너져 있어. 신학 서론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중 지식을 배우겠습니다. 이중 지식. 제가 지난번 시간인가 그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의 전권이 이 이중 지식에 의해서 펼쳐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칼빈의 이 이중 지식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기대하고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더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